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14장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바다를 열고 원수를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며 또 하나님이 그 큰 구원의 능력과 힘으로 친히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앞에 2절에서 그렇게 찬양을 이어가고 있죠. 미리암과 또 그 모든 여인들도 또 화답하며 나와서 소고를 손에 들고 춤추며 하나님께 또 화답하는 찬양과 찬송을 춤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대목에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이 마라라고 하는 사건은 홍해를 기적으로 건넌 후에 곧바로 일어난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길을에서 본다면 억만제약, 그 가운데 묻혀있던 나를 끄집어내셔서 구속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셨구나 문득 깨닫게 되는 그 뜨거운 열탕과 같은 그것으로 비유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첫사랑에 기록될 수 있는 그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바다의 길을 열고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의 길로 나오며 바닷속을 걸어서 세례를 받는 의미로 물속에서 건짐을 받는 구속의 역사를 앞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시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자상하고도 자세하게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또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애굽 땅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10가지의 재앙들, 자기에게는 미치지 않았지만 이 애굽 지역 저쪽 편에서 벌어지는 그 엄청난 일들을 10가지를 듣고 보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시구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드디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아마 적지 않은 놀라움에 두려움도 가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또 두 발로 걸어서 홍해 바닷속 바닷길을 건너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자연의 그 장엄한 어떤 한 장면을 보게 될 때에도 정말 굉장하구나 이런 대자연의 어떤 광경 앞에서도 우리는 엄숙한 마음이 들어서 이 대자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석도 아니고 감정과 감각이 변화무쌍한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놀랍게 펼쳐지는 이런 광경들, 또 어떤 한 풍경이랄지요, 어떤 한 사건이랄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일상의 그 평범함을 깨뜨리는 그런 기적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큰 일을 기대하십니까? 내 신앙 속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크게 기뻐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크게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흑암이 깊어갈수록 동터오는 새벽을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할 때 마치 우리 7월호 동력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맹인 모상이라고 잘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맹인이 코끼리를 제각각 만져보고 코끼리가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작고 작은 인간이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부분 하나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위기 앞에 닥쳐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어려움이 와야만 깨달음도 뒤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내 사랑의 크기가 큰 줄 알았습니다. 아,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내심과 내가 베푸는 호의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은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그분이 친히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란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실 것 같으면 쓴 물을 만난, 그것도 3일길, 광야에서 3일길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저도 지금 약간 목이 탑니다만 이 침 삼키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목에 그 칼칼함이 있지요. 사람과 짐승들이 이게 마실 물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 어려움이 3일씩이나 진행된다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저 큰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걷듯이 그 기적의 현장을 뚫고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에게 바로 이어서 닥쳐오는 것은 쓴맛을 내는 마라의 물구덩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해온 것처럼 이걸 신앙의 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개입하시고 또 25절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이렇게 친히 말씀과 내 자아가 부딪혀서 깨어지는 장면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다시 빚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아가서 원망을 했죠.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간섭하시고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선교 현장을 볼 것 같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는 좀처럼 기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적 개입은 나타나지 않아도 주의 수고하는 종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조차도 물론 신분을 위장하고 변장하죠. 변장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운 그런 현장일수록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죠. 지금도 우리가 믿기진 않지만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성경과 믿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제한된 곳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손에 잡힐 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미디어를 돌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또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는 우리의 첫사랑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멈추냐의 갈림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7월 역시 동역지를 보니까 이런 Q&A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구나. 저도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전혀 개의치 않는 그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추억으로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신앙은 훈련으로 요구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그런 대목으로 오늘 이 22, 23절 이런 본문을 또 우리가 소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건전하지 못한 그런 복음주의적이지 못한 일부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잣대로 들여다보며 우리 가운데 닥치는 이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거나 내 신앙이 그냥 설렁설렁 흘러오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것이다,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신앙심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그것은 욥기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급한 신앙의 체계로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은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그런 불안한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당황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된 거로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저도 오늘은 이 자리에 어렵게 섰습니다. 뜻밖의 마주한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특훈의 모습이 나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시는구나. 어려운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dignity라는 게 있어요. 고귀함, 자기의 존엄성, 온전한 형태의 그 인품이 유지될 수 있는 것, 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해석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온전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의 양식이 되고 달고 유익하다라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시는데 됐어요.
주님, 저는 이 정도의 신앙에서 만족하고요. 저희 자손들 보니까 다 믿음 잘 다니고 있는데 주님, 저는 이 정도로 됐어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로 볼 것 같으면 만나를 날마다 매일같이 텐트 바깥에 나가서 땅에서 주워야 그날의 곡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십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정결의식과 제사제도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별칭에 합당한 인물이 되도록, 그런 성품으로 불려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신앙을 개입시키는 그런 훈련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은혜로 받는 구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100% 옳은 복음 전도죠. 그런데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예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신앙, 여기까지 알고 가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을 또한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은 어떤 마라라고 하는 지대를 만났습니까? 좌절, 좌천, 이별, 절망, 고통, 상처, 죽음이라고 하는 마라를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합니까? 룻기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죠.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는 떠나 보냈습니다. 딸처럼 따라오는 룻이라고 하는, 물론 이방 여인이고 둘째 며느리입니다만 그의 손을 하나 잡고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지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죠? 돌아온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베푸시고 먹이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한 여인에게 주님은 어떤 가문으로 일으키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환경 가운데 그렇게 지극히 낙담하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현장 앞에 확실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매어달려 간구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치신 한 가지를 물에 던졌습니다. 단물로 변화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그 가지가 분명 물가에서 자라는 것일 텐데 어떤 종류의 나뭇가지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원에 갖추어진 포도나무로 서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던져진 나뭇가지는 바로 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이 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몸의 일부를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예표로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의 현장, 그 쓴 인생길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필연의 자리가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그게 절망이고 멸망의 길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돌이킴과 회복과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역동의 자리로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환경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죠. 대자연으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깨우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훈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상의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군부대에 특공이 있는데요, 여기 가슴에 까만 낙하산 무늬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제가 특수부대 출신은 아닌데 제 사촌 형을 한번 보았습니다. 특공입니다. 늘상 훈련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뭐 적당한 훈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산을 타고 오르내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고단한 그런 것이 아니죠. 신자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곳에 섞여서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하는 그 자리매김이 제대로 보여지고 세워지고 다듬어진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마라의 현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오는 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주님과 주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계명과 법도의 롤 모델을 해야 할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온 세상 곳곳 가운데 세워주신 이 자기 몸된 교회를 통하여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계속해서 알아가도록 우리에게 훈련 그 이상의 것으로 요구하십니다. 이런 훈련의 연속 속에서는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곳은 자그마한 시내인데 저는 주말이면 모아산에 갔습니다. 아이들의 모자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주변으로 한 바퀴를 뺑 돌아도 어디 모가 나지 않고 둥그렇게 되어 있는 그 꽃갈보다도 더 둥근 그런 모자를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 마왈산이라고도 하는데 2시간쯤 부지런히 올라가면 정상에 서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 바로 북한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죠. 시내버스 3개 노선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올라가서 산책도 하고 레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는 텐트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즐길거리가 있는데요. 이 정상에서 보면 멀리 일송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일송정? 말 달리는 선구자. 용정에서 누군가가 시를 썼죠. 이 산자락에 조선 민속촌이 있습니다. 산 중턱쯤이었는데 제가 그 시내버스를 타고 올라가다가 옛 민속촌, 조선 민속촌이라고 하는 방송에 꽂혔어요. 그래서 안 가보았던 그 지점에 내려서 옛 민속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아야 되겠다 하고 한번 나섰습니다. 조금 충동적이긴 하지만 산길이라 사람이 없습니다. 꽃
꽃을 보면서도 인사를 하고 새나 다람쥐를 보고서도 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조금 걷다가 점심때가 되면 산 아래 내려가서 점심을 먹을 것을 마음에 확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생소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갈림길이 나와서 약간 좀 당황스럽거나 목이 마르거나 물웅덩이를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모든 그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상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조금 있다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익숙한 곳에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들도 조금 남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마라의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마라라고 하는 이 환경, 이 시험거리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으로 알아가는 것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내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답을 제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미셔서 내가 너의 구원자야, 주께서 그 길을 지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후반부에 보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 도구로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주님이 장대 위에서 놋뱀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보는 자는 다시 살리라. 그것도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결국은 우리의 그 성화를 위하여 귀하고 온전한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뜻밖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든든하고 크고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 이 교회 90년 됐잖아요. 믿음으로 이루어간 이 역사, 사랑으로 계속 섬겨가는 이 수고와 섬김,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소망의 인내, 우리 동북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당한 마라의 현장에서 결국 내 믿음을 다시 더 단단함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는,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간구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헌신되어질 때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할 때에, 그때가 지금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진작 예수님 앞에 가서 살지 못하였던가, 인생 말년에 가서 하는 후회가 아니라 이 밝은 날이든 어두운 시간이든 다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끝에 이런 놀라운 고백들이 있는데요, 우리 입에서 다 같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지난 달관한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쓴물을 만난 이 마라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온전한 그 큰 그림 속에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가정과 삶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